목사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일까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종종 생각이 나고 제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래전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꼭 이맘때였습니다. 봄의 기운이 막 피어오르는 때에 제가 맡은 교구의 여러 여자 성도님들과 봄맞이 야유회를 갔었습니다. 교회가 상당한 규모가 있었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뵌 권사님 한 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밝게 웃는 모습이 너무도 좋게 보였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면서 큰 수술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수십 차례 견디시면서 오셨는데, 얼마 전에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저렇게 기쁘고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셨으니 참 훌륭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교구장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 완치 판정 받았다는 권사님 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전이가 너무 많이 되어서 치료가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대형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해 6월 30일, 6월달 마지막 주일을 사표를 내고 유학을 떠나기 위해 사표를 내고 교회를 사임하기로 되어 있는데, 마치 너무도 아픈 그 권사님을 제가 버리고 떠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번이라도 권사님께 신방 가서 말씀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자, 그게 목사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구장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신방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사님께 전달했는데, 병원에 계신 권사님이 사람을 보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픈 모습을, 약한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드리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고 또 속이 상하고 또 힘들어서 제가 곧 교회를 사임하는데 마지막으로 권사님을 좀 뵙고 싶다고 그렇게 전달을 해서 어렵게 신방 허락을 받고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준비해서 가서 전해드리고 또 정말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첫 순간부터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때까지 그 권사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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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속 화답하셨습니다. 그 아멘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래도 권사님께 마지막이지만 이렇게 위로를 전해드리고 가는구나, 내 마음이 많이 놓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축도가 끝나고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인가요? 그 질문을 듣는데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얘져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물었고,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7년 동안 이 고통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하실까요? 그렇게 질문을 다시 하셨고 정답과 같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권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권사님이 가끔 생각날 때마다 제 대답이 좋은 대답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제 마음이 여전히 힘이 듭니다. 심지어는 유학 가서 제가 한 수업 시간에 그 권사님과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순간 다르게 대답했을까 고민하며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께 가장 힘드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게 만든 그 암도 힘드셨을 겁니다. 또 그 당시에 늦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 초등학교 들어간 늦둥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 굉장히 가슴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그분을 그때 가장 힘들었게 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권사님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 부재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고 자신의 기도수를 들으셔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자신이 암으로부터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목사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인가요? 이 물음은 사실상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제 기도수를 들어주시지 않고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음성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저도 이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세상의 고통스러운 것, 힘겨운 것, 그것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힘겨운 일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운이 없네, 혹은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렇지, 혹은 어떤 분은 좀 더 세게 재수 없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소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도 힘들어서 너무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권사님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요? 왜 저를 외면하시나요? 이런 괴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고, 동시에 이제 곧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가 되는, 성경에는 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읽으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믿는 자들의 고통스러운 질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오늘 16장에 기록된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하갈이 곧 낳을 아들을 위하여 주신 이름이 이스마엘이었고, 그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이 뜻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 들어주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나요? 하갈의 고통 소리, 하갈의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갈을 만나 주셨을 이때에 하갈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갈이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한 구절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을 찾아오셨는데 하갈에게 묻는 말씀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광야 한가운데 한 삶 곁에 홀로 남겨져 있는 하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은 하갈아 너는 과거에 어디에 있었느냐. 그런데 지금은 왜 광야에 홀로 와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인생 전체를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갈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과거에 나는 여주인 사레의 집에 있었는데 지금은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가서 이곳 광야에 홀로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뭔가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하갈은 그것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갈은 사실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갈의 고통이었고 신음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당시 종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였죠. 주인인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사라가 하갈을 불러서 오늘부터 너는 내 남편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라. 두 번째 부인이 되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자녀를 낳아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자녀가 없는 주인이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대신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를 얻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갈은요 주인의 명령 앞에 나는 좋습니다, 나는 싫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인 사라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였습니다. 아마 하갈이 임신하고는 그래 오늘부터는 내가 형편이 달라지겠다. 지금까지는 종으로 핍박받고 너무도 어려웠었는데 이제 주인의 자녀를 낳아주니까 내 삶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한껏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주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분노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받는 것이 다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난 상관없어. 하갈은 처음부터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라가 임신한 하갈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하갈로서는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웠던지 6절 후반절에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았잖아요. 그때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사라가 너무도 나쁘게 여종 하갈,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고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하갈은 견딜 수 없어서 무작정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갈에게 이 순간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만삭이 되어서 고통스러운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의 입술로부터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가 저절로 나왔지만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갈은 광야의 샘 곁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하갈의 곁에 계셨습니다. 하갈은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고 주목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하갈을 주목하고 보고 계셨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신음소리를 아무리 크게 내도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스마엘, 하나님이 이미 하갈의 고통소리와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 별명이요, 악발이었습니다. 악발이. 제가 17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키도 작고 체구도 작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고 힘이 없었는데 오로지 저를 버티는 힘은 악으로 깡으로 정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다 제 나이쯤 되면 아시죠? 중학교 가려면 체력장 받잖아요. 체력장. 난생 처음 1000m 오래 달리기를 뛰었는데 저희 반에 육상부 친구가 있습니다. 매일 뛰는 친구죠. 놀랍게도 제가 그 친구까지 따돌리고 반에서 1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때부터 제가 1등을 놓친 일이 없습니다. 1000m 달리기에는, 100m에는 좀 늦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악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저런다고. 그런데 그 깡다구 정신 때문에 한 번은 부모님께 크게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이제 3남 1녀였잖아요. 막내, 어리니까 그 아이만 데리고 어디를 가시면서 이제 밑에 두 동생과 함께 잘 놀고 있어라. 큰형이니까 동생들 잘 돌보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아이들이 그런가요? 잘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제가 뭔가 화가 나서 동생들을 이제 쥐어박은 거죠. 우는 순간에 하필이면 그때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화가 나셔서 큰형이라고 잘 돌보고 있으라고 했는데 동생들 울렸다고 막 혼을 내십니다. 순간 깡다구 정신이 발생했습니다. 속으로, 그래요? 큰아들 없으면 어떤 심정인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제가 없어야 귀한 줄 아시죠? 이런 생각으로 하갈처럼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동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날이 껌껌해지고 저녁 때가 다 되었는데도 나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걱정이 되셨든지 두 분 다 동네가 크지 않았으니까, 시골 동네였으니까 현수야 그렇게 부르시면서 저를 찾으러 다니십니다. 이제야 큰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이러면서 깡으로 버텼습니다. 마을 회관에 숨어 있었는데 부모님이 문을 열어보시고도 보지 못하는 구석에 뭔가 폭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목소리를 들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느껴보시라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골에요, 가로등도 없잖아요. 밤이 되니까 정말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깜깜함.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집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춥습니다. 배에선 꼬르륵 소리가 나고 너무 배가 고픕니다.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고 하던데 딱 그 꼴입니다. 결국은요, 제 발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지그시 웃으시면서요, 남겨놓았던 저녁을 주시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때 무엇을 깨달았는가? 내가 어느 때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끔은 혼나지만 저를 돌아보시고 돌보아 주실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이 그것을 깨닫는 거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돌보아 계시고 또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자신의 고통 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항상 돌아갈 수 있는 분,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신음소리를 낼 때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는 부엘라 헤로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광야의 한 샘이었는데 자신이 깨달은 거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을 보고 계시고 자신과 함께 계시고 자신의 고통 소리를 듣는다고 깨닫는 순간에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가 오늘 읽은 13절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성경책에 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살피신다는 말의 언어를 찾아보니까요, 너무도 은혜롭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보는가?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갈은요, 여주인 사라에게 학대를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작정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샘 곁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신음소리를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돌보아 잘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인 아브람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갈 곳도 없고 돌보아 줄 사람도 없구나, 그렇게 탄식하는 순간에 하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도 자신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고통수를 돌아보시고 지금 이 순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마엘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갈은 그 하나님께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저는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내 고통을 이해해주도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 곁에 계셨군요.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은 제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군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군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은 한마디의 찬양소리, 감사의 외침이 부엘라 헤로이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엘라 헤로이를 외치는 사라의 모습을 수없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외침의 소리를 기억하면서 제 속에서 계속해서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묵상집 53쪽에 적혀있는 저자의 말입니다. 마지막 단락 3줄 아래서부터 읽어드리면,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실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의식하기를 훈련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소망과 기대, 욕심과 불만 모두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이전에 몰랐던 내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이전에 무시하거나 억누르던 감정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감정은 깊은 골짜기 같지만 그 골짜기에도 은총의 햇살이 비추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하기를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엘라 헤로이라고 외쳤던 하갈의 소리와 함께 이 두 마디가 한 주 내내 제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목사로서 요즘 너무도 괴로운 일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세속화가 심각한 것 같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서 무슨 프랜차이즈 교회를 또 세우고, 교회가 기업이 또 아닌데 교회가 대형 기업화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세상의 양극화가 심한 것처럼 교회도 양극화가 점점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어쩌면 교회가 망해가는 일이라고. 저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모습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런 일들이 제게는 요즘 하나님 부재를 경험케 하는 괴로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어려운 한국교회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탄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 탄식 소리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또 탄식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 소리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요? 왜 침묵하시나요? 왜 대답이 없으신가요? 탄식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 주 내내 부엘라 헤로이라고 외쳤던 하갈의 그 감사의 찬송, 그 한마디 깨달음의 외침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하갈을 이미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그의 고통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를 위해 앞으로 이스마엘과 더불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듯이, 김 목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한국교회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깨달음이 제 안에 일어나면서 계속 제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불편하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묵상집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의식하기를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시죠?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았던 하갈이 당했던 고통,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부재의 아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제 고통 가운데 침묵하십니까? 왜 제 기도 소리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어쩌면 이미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살피시는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영적 훈련을 깊이 하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고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요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